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실시간에 분들도 함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비밀은 미스테리이지, 미스테리. 여러분, 비밀이 비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비밀로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다 오픈되어 버리면, 누구나 다 하면 그것은 비밀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시작하기 전에 비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쉬울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으로 비밀을 우리에게 비밀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비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허락되었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허용된 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비밀로서 끝까지 간직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이미 와 있습니다. 이 비밀이 누구신지 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실존 가운데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너 안에 나 있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 형제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형제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형제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매 안에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매 안에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이미 비밀을 아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갖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쁨은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기쁨과 쾌락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즐거움, 기쁨, 또 쾌락 이것이 개념 정지가 되지 않을 때 세상의 쾌락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구별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쾌락은 세상 속에서 우리 속에 들어온 어떤 짜릿함과 내 실존, 내 자아를 자극해서 말초 신경을 잠깐 자극해서 그것이 나의 유의를 황홀경으로 잠깐 인도한 다음에 그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즉 쾌락은 영원하지 않고 잠시 반짝았다가 없어져 버린 것이 쾌락입니다. 그러면 기쁨은 뭘까요? 기쁨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은 영원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과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자체가 기쁨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우리가 쾌락을 잘 구분하시고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쾌락은 사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치를 통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쾌락을 잠깐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늘 가치,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흘려 넘치고 넘치는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때 세상 가치를 따라서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 가치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이 분기점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래 동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많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헌집을 줄 테니까 새집을 다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는 새 것을 원하는 거예요. 새로 살아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헌집을 팔아서 새집, 더 나은 가치가 있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헌집이라고 하는 세상 가치를 팔아서 하늘 가치를 얻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 버전으로 보면 여러분, 새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하는 꿈을 가지고 영끌까지 영혼을 팔아서라도 대출을 받아서 그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젊은이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기 위해서 영혼까지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팔아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그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땅에 집이 아닌 하늘의 처소, 하늘나라, 영원한 예루살렘, 그 집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슬픔과 아픔, 걱정, 근심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세계가 있더란 말이죠. 그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집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집의 주인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기쁨을 누리자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러한 주님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비유의 말씀 속에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44절의 말씀을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마치 뭔가 어디에가 감추어진 보화가 같은데 그 보화를 발견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발견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발견한 자, 비밀로서 누구에게 다 알려지지 않고 숨겨졌는데 나에게는 발견됐다면 발견된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기쁨으로 살되 발견된, 천국이 발견된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발견된 기쁨을 마치 이와 같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밭에 지금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밭의 주인도 있을 거지만 밭을 가는 소장농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통상 밭 주인이 밭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큰 대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소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임대를 줘서 그것을 다 갈게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싹스를 받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소작농 그것을 빌려서 그 밭을 가는 자가 있었어요. 밭을 갈다 보니까 갑자기 우연한 기회에 그 밭을 가는 가운데 밭 속에 무엇인가 두둑 걸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이거 뭐지? 하고 발견하는 거 보니까 이 밭에 보화가 가득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을 갈다가 갑자기 그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 보화, 그 밭에 숨겨진 그 보화를 발견하는 이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이 행제야? 야, 이거 뭐야?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발견한 기쁨, 이게 보화예요. 천국이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발견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야, 이 보화가 누가 숨겨놨지? 숨겨놨는데 나에게는 발견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나에게 왜 무슨 횡재로 이와 같이 나에게 발견될까? 이 발견된 것이 그 밭에 보화가 숨겨진 줄 알고 밭을 갈았을까요? 우연한 밭을 갈다가 우연히 발견된 것일까요? 예,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사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는 우연히 우리에게 돌아온 거예요. 내가 막 그 밭을 갈아가지고 보화를 발견해야지 그런다고 발견됩니까? 여러분, 밭을 가는 그분이 그 속에 보화가 있는 줄 알고 밭을 갈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면서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각자 요소마다 각처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 속에서 갑자기 천국이 우리에게 도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천국이 갑자기 저와 여러분에게 들이닥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한 길. 그래서 우리가 밭을 갈아서 천국을 내가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자에게 비밀로 우리 천국을 보여줄 자에게 갑자기 드러내요.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필연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은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또 그의 생각과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장소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도 그분이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마음이 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분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어요. 다 관찰하고 있어요. 그분은 필연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연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고 웬 떡이야. 나에게도 이런 행제가 받을 수 있네. 내게 무슨 이런 수지를 맞은 경우가 있을까라고 놀라는 그 기쁨. 그 보화를 발견한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보화를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기뻐하면서 갔습니까? 숨겨주고, 감춰두고. 같은 말이죠? 감춰두고, 숨겨두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갔어요. 어디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하는 액션이 뭐예요? 그 다음에 보화를 발견한 자는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아니, 이 보화를 발견한 자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봤더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 가치를 발견한 자는 세상 가치를 다 팔아. 하늘 가치를 발견한 자는 세상을 배선물로 다 버려. 이 말하고 똑같아요. 하늘 가치를 발견한 자는 이제 세상 속에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발견을 하지 못한 자들은 버리지 못하죠. 다 팔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자는 그렇게 다 파는구나. 다 세상 것을 다 내놓는구나. 세상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공개하는구나. 다 나누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기쁨을 아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갈 때 지금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돌아가서 소유를 팔 때 기쁨으로 팔았을까요? 아니면 슬픔으로 팔았을까요? 예. 그 기쁨의 마음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야,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 때문에 지금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슬픔으로 내놓고 보화를 차지할까요? 기쁨으로 이것을 내놓고 소유를 다 팔고 기쁨으로 하늘 가치를 보화를 소유할까요? 예, 기쁨이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보화를 발견한 자는 헌신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지 못해서 슬픔으로, 아이고, 나에게는 왜 십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보화를 발견한 이 밭을 갖는 자가 갑자기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보화를 숨겨두고 가서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보화를 산 것이 아니고 왜 밭을 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밭이 주인이 따로 있을 거예요? 이 소장농은 지금 주인이 아니에요. 밭을 갈다가 이 밭 주인에게 보화를 살려고 밭 주인에게 가고 내가 밭에 붙어 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를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팔죠, 안 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밭에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 주인이 알아야 돼요? 못 알아야 돼요? 못 알아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밭의 주인이 뭘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지금 신약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그게 속에 보화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내뜸 팔까요, 안 팔까요? 그가 팔아라 보니까 그냥 팔아제끼는 거예요. 좋은 것은 좋은 것인 줄 모르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졌어요.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이게 우리의 거침돌이 되는 줄 알고 미련한 것인 줄 알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슬픈 현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소개하면 그런 거 우리한테 전하지 마. 나는 세상 가치가 더 중요해. 하늘같이 그것도 세상에 먹고 마셔야 또 때깔 좋고 세상에 이생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 좀 손에 잡히지 않는 말 그만하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늘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 가치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왕궁에서 나타난 그런 왕자로 오셨다면 저분이 예수님 맞아, 하나님 맞아 이렇게 즐거이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순한,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그러한 줄기 같아서 볼품이 없어요. 정말 볼품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인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버려버리는 거죠. 오늘날 예수를 전하면 그거 우리에게 가치 없어. 미련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우리 과학적 사고로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지. 무슨 예수가 중요해. 이게 버려버릴 때 그 버린 것이 실제는 보화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밭에 숨겨져 있다고 그래요. 밭이 뭘까요? 밭이 뭘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숨겨놓는 거 있어요. 그거 밭이 밭 속에 지금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천국이 또 하나님 나라가 영생이 부활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예. 십자가에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 보면 십자가를 보면 아우 고생이 하겠네. 십자가 보면 누가 저주받아 죽었네. 이렇게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 속에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그 속에는 넓은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좁은 문으로 보여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아무 누구라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게 합니다. 내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준 자는 그것이 비밀이 아니라 열린 문이고 그 속에서 보화가 다 있고 그 속에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부유한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눈치챈 자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 당시에 많은 소장농들은 왜 그러면 보화가 왜 밭에 이렇게 묻혀 있을까? 예, 많은 사람들 그때는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살아가다가 징집이 되어가지고 그 주인이 밭 주인도 병사로 끌려가게 되면 아니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어디다 보관할까 하다가 결국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 땅에 보화가 묻어 있다라고 알려주고 가면 좋지만 그런 상황도 되지 않아요. 아들도 아직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이 묻어져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보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수고한 것의 결과물입니까? 예, 누군가 열심히 보물을 가지고 거기다 저장하고는 내놓은 거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우리는 거저 보화를 발견해서 그 누리는 것 뿐이에요. 발견한 이 소장농에 밭을 갈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형제를 만난 자이지만 그 보화를 그렇게 쌓아놓는 자가 누구예요? 예,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이뤄놓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발견되게 하는 거예요. 다 만들어놓고 다 이루었다. 다 만들어놓고 그냥 발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필요해요? 아니죠. 우연한 기회에 그것이 발견된 거예요. 이러한 수지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또 비유의 말씀이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숨겨진 보화의 비유였습니다만 두 번째는 진주 장사입니다. 여러분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술과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와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봅니다. 이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냐면 진주 장사와 같대요. 장사꾼. 천국은 장사꾼이래요. 여러분 천국은 천국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주를 구하러 다닐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진주를 구하러 오신 분이 계세요. 그것도 좋은 진주래요. 그냥 보통 진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누군가를 찾으러 오셨어요. 좋은 진주를 지금 사가려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게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오는 진주 장사와 같으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분도 진주 장사가 이리 다니면서 진주 삽니다, 거물 삽니다 하듯이 진주를 사겠다라고 외치면서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주가 발견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자는 좋은 진주로, 어떤 자는 좋지 않는 진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더 급상품 진주로서 나타나는 좋은 진주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주를 찾으셔요. 좋은 진주. 그 진주가 발견될 때 이 천국에 이 땅으로 오신 천국 주인인 그 장사꾼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진주를 만나면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진주로서 주님께 발견될 때 주님이 발견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보화를 우리가 발견했지만 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좋은 진주로서 발견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려고 내가 왔는데 과연 하나님 뜻대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잃어버린 양을 다 찾아 이 땅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늘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어떤 일을 맡겼을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 뜻은,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찾아서 다시 살리는 것이다. 자,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파송되어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진주, 좋은 진주를 찾아내서 그를 다시 살려내서 다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지주장사로, 장사꾼으로 오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찾고 계셔요. 변함없이 찾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찾으실 때 그냥 찾을까요? 어떻게 찾았어요? 열심히 찾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열심히 찾고 계세요. 말씀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 혹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을 자를 계속 찾아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 아까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찾고 계세요. 근데 열심히 찾을 때 이분도 어떻게 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6절 말씀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샀다고 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저와 여러분을 샀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자기의 핏값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그것을 생명으로 바쳐서까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생명을 다 바쳐서 그 열심으로 자기 생명을 죽여서까지 핏값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모진 고난과 수치와 능욕과 능멸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소유를 다 팔아 저와 여러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찾은 바 된 자들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지금 찾아졌습니다. 찾아졌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 가운데 나오기가 쉬울 것 같죠? 아니 뭐 나가면 나가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얼마나 걸림돌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예배 가운데 올 때까지 걸림돌이 많았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급한 일이 갑자기 전화가 오고 예배 드리려고 하면 꼭 그렇게 찾아지지 않도록 혼미한 영들이 가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해치고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희생과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진주로서 서로 높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좋은 진주예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진주예요. 예, 할렐루야.
이러한 진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천국이 발견돼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기뻤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린 잃어버린 좋은 진주를 찾아내고 자기 생명으로 샀기 때문에 막 기뻐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야, 요한복음 4장 34절까지 모든 나의 양식을 내가 다 거둬들인 거 알고 백성들이 나타난 것이 나의 양식인데 찾아졌구나. 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구나. 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하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도 기뻐하셔요.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과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쁨보다도 먼저 기쁨은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기쁨도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어야 돼요. 내 속에 우리 주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넘쳐 흘리는 샘솟는 기쁨이 솟아오를 때 저와 여러분이 기쁨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인사합시다. 기쁨도 은혜입니다. 인사합니다. 기쁨도 은혜입니다. 근데 기쁨이 은혜가 아닌 기쁨은 아까 같이 쾌락이에요. 내 육신으로 나오는 그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에요. 내 속에 그러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 기쁨은 뭘까요?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쾌락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가치,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세상 가치를 버렸어요. 다 소유를 팔았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소중한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자는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진정한 가치를 소유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주변을 보시자고요. 과연 하늘 가치를 위하여 세상 가치를 놓는 자가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 가치로 진주로서 또 보석으로서 보화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의 큰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를 큰 예루살렘 성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는 주춧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머릿돌이 되고 그곳에 기초석이 들어서고 또 문은 12진주문이에요. 12진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야곱의 12지파들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진주로서 좋은 진주가 그 속에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기초석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보석으로 받쳐주고 12기초석으로 나타나게 12진주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린 양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잔치가 날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 잔치예요. 천국은 날마다 잔치뿐입니다. 그 잔치 속에서 기쁨이 넘쳐래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과 함께 기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